예, 지금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12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번에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에 대한 제목은 껍데기 신앙을 버리는 믿음의 삶입니다. 껍데기 신앙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껍데기의 반대가 뭡니까? 뭐죠? 알맹이죠, 알맹이. 알맹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껍데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죠. 껍데기는 비슷해 보입니다. 알맹이도 껍데기에 쌓여 있고요. 이렇게 또 껍데기는 껍데기만 있는 건데, 우리가 신앙이 알맹이가 없다면, 안에 이렇게 알맹이가 없다면, 이것은 가짜 신앙, 거짓 신앙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러한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경우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구한테 내가 시선이 뺏기고 어디에 마음이 가냐면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내가 의식하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행위는 해요. 이게 종교 행위라는 것은 흔히 이제 예배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예배, 그리고 어떨 땐 말씀도 보기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된 말씀과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또 교회 와서 무슨 뭐 봉사, 뭐 헌금, 여러 가지 또 새벽 기도회 이런 것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람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처음부터도 이렇게 잘못 믿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경우는 제대로 믿었는데, 처음엔 제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형식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행위는 해요.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하긴 합니다. 자기가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다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자꾸 옛날, 내가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돌아가 버리고, 종교행위는 억지로 하고,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안 하면 좀 찜찜하니까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 형식화가 된다고 그러죠. 형식화가, 내용이 없이 형식화가 되는 건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늘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자꾸 깨우쳐 주시죠. 경고도 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제대로 믿고 있었느냐라는 걸 다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늘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또 살고 있는가, 이런 것부터 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기도는 회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빠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기도인데요. 원래 기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내 죄를 이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당연히 회개가 들어가죠. 회개는 구차하고 내가 왜 죄를 갖고 회개해야 돼? 나 지은 죄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을 빠지거나 나를 점검하는 것이 없어진다면 점점 조금씩 갑니다. 아주 서서히 내가 점점 굳어져 버리고 점점 껍데기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점검하시고 늘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선 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깨어서 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늘 우리가 걸어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알맹이와 껍데기 신앙을 비교하면서 경고를 해주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자칫하면은 글로 가서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4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4가지 말씀, 첫 번째는 알곡과 쭉정이라는 비유고요.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외식신앙을 갖고 이렇게 직접 책망하셨던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가운데에 담겨있는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만 정말 알맹이가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곡과 쭉정이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시기 전에 그 길을 먼저 예비하고 열어놓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요한인데 앞에 세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세례를 많이 주면서 다른 것보다도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외쳤습니다. 세례라는 건 너가 다시 죽고 태어나라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외쳤는데, 하루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흔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요단강가에 와서 이제 이들도 세례를 받고 이제 정말 믿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너희도 지금 뭔가 좀 알고 왔구나. 이제 진노를 두려워서 그걸 피해 보려고 회개하려고 오긴 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회개 제대로 해야 돼. 회개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제대로 한다는 건 열매라는 말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조상, 첫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민족을 삼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은 해주셨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선택 받았지만 내 말씀과 계명을 잘 조차 행할 때에, 그리고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선택받은 자체만 갖고 안심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우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삼을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에 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거짓 신앙이었죠. 껍데기 신앙. 어쨌든 그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다 회개였던 겁니다. 이게 회개 열매였던 겁니다. 이걸 바르게 보여라 라는 이제 외침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우리 1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우린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할 거면은 누구든 간에 할 수 있다. 근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좋은 열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이 아까 그러한 열매, 그리고 우리가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것, 앞으로 그러지 아니하면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것이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비유가 이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곡과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가 되는데, 껍데기가 되는데 다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곡과 쭉정이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메시지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열매 있는 회개를 보여라. 이 회개는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 회개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회개를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땐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 열매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열매가 바로 믿음에 합당한 행함, 순종을 얘기하죠. 우리가 늘 말씀드려왔던 그 행함과 순종입니다. 그것이 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론. 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구원받게 하셨어. 똑같죠? 아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선택받았어. 안심해도 돼. 이런 사람이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까지도 그러한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면 믿음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 이래야만 알곡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다. 그것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슷합니다. 알곡은 곡식, 가라지는 이제, 아까 쭉정이는 가라지 비슷한데요. 아까는 알맹이가 없었다라면 이번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형태는 비슷한데 다른 것이죠. 종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다가 원수가 와서 이 알곡 옆에다가, 곡식 옆에다가 가라지를 씨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수는 바로 마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데 이 곡식은 결국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들이 와서 이걸 다 뽑아버릴까요?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제 주인에게 여쭸더니 그냥 놔둬라. 그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다. 나중에 추수할 때 그때 가서 다 추수해서 곡식은 이제 곡간에 넣고 이제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게 천국과 지옥인데 그렇게 그때 가서 나눌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알곡과 같은 곡식이 있는가 하면은 가짜 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가짜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가짜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원수 마귀에 의해서 숨겨져.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2번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짜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2번입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 여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게 이제 곡식이 되겠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죠. 근데 거기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가짜들의 특징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유혹한다는 겁니다. 자꾸 죄 짓는 자리로. 그리고 불법도 이게 죄란 말이거든요. 죄를 짓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죄 짓게 유혹도 하고 내가 또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가라지의 특징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그런 자들은 다 몰아내서 나중에 지옥불,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이 다음 말씀도 이제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거든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천국에 가지만 아까 유혹, 죄 짓는 자들,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가짜 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첫 번째는 열매가 없다라고 했죠. 행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근데 이번에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특징, 가짜들, 껍데기 신자는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주시면서
오늘은 다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 마태복음의 이제 말씀인데요. 양과 염소, 우리는 양과 염소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염소는 결국엔 지옥에 간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냐면 지극히 작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네 형제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인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보잘것이 없어 보여요. 이게 막 대단해 보이지 않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고 근데 예수님을 잘 믿는 자예요. 진짜 신자죠. 근데 그런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막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잘 도와줬다는 거.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선행을 베풀었다. 그 지극히 작은 제대로 믿는 자에게. 근데 가짜들, 염소는 어떻냐면 그런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과 염소의 차이가 되는데 우리 한번 이제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리고 이제 영벌과 영생이 나눠집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려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껍데기 신자라도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받겠지, 절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안 되고 절대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어떻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려도 다 그게 나와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들에는 항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경고해 주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왜 내게 한 것이냐?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와 같지만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바르게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무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늘 낮아져서 내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에 그러한 자들을 무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을 보이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흔히 그냥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 이렇게만 보기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내가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자들이 보여지고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절대 무시를 하지 않고 이러한 차이가 양과 염소를 가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껍데기냐 알맹이냐. 알맹이는 바로 이런 자들. 세 번째는 이거죠. 정말 내가 낮아져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보다도 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구제 좋은 거 종교행위 하는데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4번 말씀이 될 텐데, 근데 그 참 좋은 종교행위지 않습니까? 구제라는 건 남도 도와주는 것, 기도, 금식 기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사람이 볼 때만 구제를 하고 사람한테 알려줘요. 내가 이렇게 도왔다라는 걸 꼭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 이렇게 한다. 금식 기도도 넓은 길거리에 나가갖고 남들 보이기에 손 들고 막 기도하고요. 금식 기도도 아유 내가 밥을 못 먹었으니 누추합니다라고 꼭 티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외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식. 외식이 바로 껍데기라는 거죠. 외자. 내외할 때 외자 쓰지 않습니까? 외적인 형식. 그러니까 외 껍데기만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인데, 특징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든 걸 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목사에게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도 목사 앞에서 그냥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목사를 우상 삼기도 하고, 지난주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목사를 우상 삼기도 하고, 또 사람이 볼 때에만 선한 일을 합니다. 꼭 볼 때에만. 그리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못 견뎌요.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남들이 마치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막 관심을 받으면 질투하게 됩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다 사람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한다. 이것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이제 우리 이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그냥 열매 없는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만 하는 것이죠. 종교행위만 잘 하는데, 회개라는 것도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믿었다라고 하는데 절대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껍데기 그대로 나오고요. 오늘 이것은 뭐죠? 늘 봐왔던 내용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오늘은 껍데기다. 그것은 지옥 간다라는 것으로 더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막 짓게 만들고 자기도 막 짓는 겁니다. 막 불법을 행하고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 짓는 것이죠. 첫 번째 순종이 없는 것, 두 번째는 죄 짓는 것, 이게 껍데기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신자, 작은 자, 멸시하는 거예요. 작은 자, 이게 막 정말 근데 제대로 믿는 자, 예로부터 작은 자들, 지극히 낮아진 자들이 제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티가 안 나요. 별로 티가, 아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티가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무시를 해버려요. 또. 근데 그러한 자들이 바로 껍데기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겸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대표적인 정말 외식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늘 모습들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 신앙, 거짓 신앙입니다. 껍데기 신앙. 그리고 다 지옥에 갑니다. 오늘 문제는 이래도 돼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껍데기 신앙을 보이지만 순종 잘하고 열매 있어야 되겠죠. 죄 짓는 거 절대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낮아져서 그러한 자들을 멸시하지도 않고 내가 그러한 신앙에 있고, 그리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늘 제대로 믿을 때에 이게 정말 알고 신자가 되어서 진정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종이 뒷면에 기도하기,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알맹이 신앙과 껍데기 신앙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늘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유혹과 죄의 자리에 있으며 지극히 작아 보이는 진정한 신자를 멸시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혹시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변질된 것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앞으로 알맹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려 하오니 저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